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처서매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옛 선조들의 지혜가 지금도 동일해서 처서가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무더웠던 여름이었지만 그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생각해 보면 여름과도 같이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이제 남아있는 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달려갈 준비를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또 전도 훈련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좋은 계절에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춰두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은혜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공급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각자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9월에 시작될 것으로 전도훈련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전도에 대한 교육들을 받게 되면 꼭 배우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접기도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다가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게 되면 하게 되는 마지막 관문과 순서입니다. 이 대부분의 영접기도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영접기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죄 용서와 구원,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누구가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할까요? 실제로 이전까지는 복음의 내용들을 잘 듣고 받아들이던 사람이 영접기도의 이 첫 문장, 이 고백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어하고 오히려 남의 죄를 들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낱낱하게 공개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간음, 살인교사, 살인,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끔찍하고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형벌과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모든 사람이 역사상 최고라고 인정하는 인물이었으며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기뻐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죄는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숨기고 감추는 일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기록에 남김으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인 시편 51편은 이러한 다윗의 개인의 죄에 대한 고백, 회개, 죄 용서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기록하면서 회개의 정석으로 여겨지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자신의 부끄러운 순간을 드러내면서까지 회개의 고백을 드렸던 것은 그 무엇보다 소유하기 원하고 간직하기 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죄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회자될 것이었지만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 기쁨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가 되찾은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나니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참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봄을 맞아서 암몬과 전쟁할 때가 되었지만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라가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전장에 나와 싸우고 있을 때 이 다윗은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녀가 자기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를 궁으로 불러서 동침했고 얼마 후에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죄인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내어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는 완곡하게 권유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술을 먹여서 집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병사들과 들판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이 계획은 무산되게 됩니다. 두 번째 죄인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실패한 것입니다. 증거인멸에 실패한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을 사주해서 우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투 중에 군사를 물려서 그를 고립시키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대로 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죄인 살인 교사와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들을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태어난 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악을 고발하게 하시는데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다윗이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들,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다윗의 죄악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11장과 12장 사이에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자기 죄를 깨닫기는커녕 죄에 죄를 더해가며 더 큰 악의 길로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간음하여 아이가 태어났으니 1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다윗은 자신을 빗댄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었고 죄에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었지만 산 것도 아닌 좀비처럼 내가 죽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죽은 몸에서 살이 썩고 찢어지고 냄새가 나는 것 알지 못하고 나는 살아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강력함, 죄가 가진 무기,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의 선언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는 그렇게 깨닫게 된 자신의 죄를 죄악, 죄, 죄과라는 세 단어로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받았을 때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세분화하여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구부러진 길을 걷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처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과는 그러한 선택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가 이토록 자신의 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직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크고 강력하신 한 건지 알게 되니 이제는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죄는 늘 내 앞에 있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존재이고 나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 그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용서받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또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죄과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른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죄가 가볍다거나 죄가 없다고 여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무감각이기 때문에 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감각하게 스스로를 죄에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과 의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모습이 깨달아지고 이전엔 내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니 참으로 불편해져야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죄를 느끼는 것, 죄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괴로움과 고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증상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이 느끼는 그 고통과 그 불편함을 느끼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를 깨달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번이나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잊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4절에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은 밧세바를 가늠한 여인 되게 했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했지만 그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 그러한 어긋나고 그릇된 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죄는 그 반대편인 누군가에게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막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말은 우리 선택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의 깊은 뿌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1절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은혜란 하나님의 더하기이고 긍휼이란 하나님의 빼기이며 지우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늘 더해주는 분이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곳에는 남김없이 지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이 영원하신 그분의 성품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로 힘이 들 때에 우리의 작은 한숨과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되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을. 비록 추악한 죄를 저지른 그였지만 그 결과 한 생명이 사라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신의 부하까지 공범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의 죄를 지우시고 씻으시고 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다윗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정직한 다윗만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확신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에서조차 지우시는 분이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악을 용서하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윗의 마지막 소망이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멘. 이번 여름 수련회 학생부는 추억의 순서인 철로 역정을 진행했습니다. 교사들과 저의 학창시절의 추억을 더듬어서 여러 가지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회개와 기도의 방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본당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회개하고 용서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강평회를 할 때에 그 순서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아이들이 적어냈던 그 회개의 내용을 보다 가슴이 아팠다라고 소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실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는 유턴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잘못된 삶에서 떠나는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이런 이미지가 함께 떠오르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행위의 돌이킴입니다. 회개를 회개 이퀄 돌이킴이라고 하는 공식처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흐릿한 기억들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나를 수색하며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겨우 생각해낸 그것을 이제는 고치겠다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이 회개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 또 회개로부터 시작된 회복은 그저 과거의 삶을 교정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회개가 아니라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다시는 그 그릇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회개란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가 기억하고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분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 이 새로운 마음, 그러면 어떻게 갖게 되는가? 단 한 가지 방법만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보혜사,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변호사이시며 중재자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만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방향키가 없는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메마르고 감사와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순간마다 후회하고 염려하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한 간구가 51편 이 회개의 결론이며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 회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회복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지만 그러한 회개가 진정한 회복이며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만이 복된 길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주와 형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 주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가 가진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공격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남들 다 가는 넓은 길 부러워하며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이 길의 끝에 하나님 계시고 이 길이 천국을 향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말씀을 들음이 있고 죄를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회복과 열매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 깨달을 수 없고 내 죄가 죄라는 것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고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되게 하고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그릇되고 어긋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회복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회개와 회복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나의 체면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예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